6.25 동란 때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옥호열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군목으로 계시면서 북한 인민군 포로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사를 순찰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포로 청년이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젊은이, 나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군목인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내가 도움을 줄 테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제 아내가 어찌나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던지 내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아내가 없어서 아내를 찾으러 교회에 갔는데 예배 중이었습니다. 나는 보란듯이 신발을 신고 예배당 안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예배당 밖으로 끌고 와서 한참 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내는 착한 아내인데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쟁이 나서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을 하다가 지금 유엔군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군 장교가 나오더니 우리 포로들을 한 줄로 세우고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손짓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십자가도 그어보고 그어보는데 그 미군 장교가 입술로서 표현을 하기를 찬송을 부르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찬송을 합니까? 그러나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머릿속에 제 아내가 매를 맞으면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불렀던 그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 찬송을 불렀던 그 노래 가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살기 위해서 지난날 아내가 울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몇 소절을 엎드렸는데 오케이 하면서 저를 따로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제 아내가 내게 얻어맞으면서 불렀던 노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놈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 오늘 성경은 인민군 한 포로가 받은 축복처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보면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부자는 당시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온갖 기득권자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어버린 세리와 창녀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너희와 우리, 이 말은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너희와 우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금세에서는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로 표현되고 있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지금 부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그의 이름을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많은 재물 속에 그의 이름과 그의 인격이 모두 묻혀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복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색 옷은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애굽산 작은 실로 만들어 놓은 그 속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고운 베옷은 당시의 황금 무게보다도 2배나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옷 비싼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소개를 하기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그 다음에 호화로이 그리고 연락하는데, 가난하면서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또 부자이면서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국적이고 값비싼 요리와 함께 주연과 주색으로 흥청거리는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사치로 거들먹거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몸이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할 수 있는 건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음탕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주요 일과였습니다. 그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5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더불어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이렇게 인생을 육체주의로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죄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날마다 쾌락에 빠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로이 사치스럽게 연락하게 사는 삶은 분명 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그 비유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비유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비록 거지로 살고 있지만 그의 경건성, 그의 신앙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렇다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저 불신앙적인 이 세상과
대조가 되는, 세상과 비교를 할 때의 신자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것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지다, 신자를 거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직함은 거지였습니다. 그의 거처와 그의 식당과 그의 생활 공간은 부자의 대문밖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족끼리 사랑을 나눌 만한 따뜻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는 건강마저도 상실당하였습니다. 그는 헌대를 앓는 병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합니다. 실로 무기력하고 실로 비참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이것보다 더 낮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악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자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자신의 부와 건강미를 가지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 때문인지 질병 때문에라도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의 위로였고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 거지의 이름을 가리켜서 나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사람이다,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과 질병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찾아온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이름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기의 삶은 가장 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다른 위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삶. 거지였다, 병들었다, 그러나 나사로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영원한 인생의 거주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결했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다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나그네 여로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병이 들어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인생은 나그네다. 그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있을 영광을 아는 인내와 소망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름을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름 속에서 나사로의 삶을, 나사로의 인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금세는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 너희와 우리,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온갖 부조리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에서 불신자와 더불어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그러나 넷째는 불신자와 신자가 영원히 분리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것은 부가 아닙니다.
부는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명예도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건강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자에게나 거지에게나 신자에게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재물의 힘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죽음이 그를 향하여 더 잔인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졌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다가 동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거지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 라고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몸에 병이 들었는지 가난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그건 잘 몰라도 그가 먼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도 가난하면은 좀 먼저 죽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의술의 힘을 빌려서 생명을 좀 연장을 해보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장례식도 없는 초라한 죽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무슨 거창한 장례식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의 시체는 부잣집 종들이 이거 공동묘지에다가 갖다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부자를 위해서, 누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자의 묘실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에게 이 죽음은 지긋지긋한 가난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새로운 축복 세계로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축복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부자는 안 죽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자의 죽음 직전에는 유명한 의원, 몸에 좋다는 보약 등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불사약을 얻을 수 없었듯이, 죽지 않은 약을 얻을 수 없듯이, 이 부자도 세상의 어술로는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에 웅장한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장사되었다고 하는 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장사됐다고 하는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었을 때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격식을 다 갖추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보다도 조문객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의 장례식은 그 누가 죽었을 때보다도 슬퍼 우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더 엄숙했고 더 장엄했고 부자의 장례식은 위험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죽음에는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부귀영화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죽기까지만 세상의 권세의 위력과 돈의 힘이 발휘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재물로 옷을 입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도 죽음까지 뿐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부자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부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죽음이 너희와 우리 사이, 불신자와 신자를 영원히 분리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헌대가 알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의 고름을 핥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그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날 따라오시오 이 말이 아니고 그를 끌고 갔다, 안 갈락하는 걸 억지로 끌고 갔다 이 표현이 아니고 받들려, 이건 최고의 영접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긴 수고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를 영접을 합니다. 군대 복무를 하고 군에 가 있던 아들이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수고했다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받들려 이 말은 최고의 예우, 최고의 대우, 최고의 영접 상태를 알리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자들의 처소, 곧 천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넉넉함, 풍요로움, 천국의 행복감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못 믿음의 시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거지도 비록 몸에 병을 싣고 있었던 거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응?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과 24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한 병을 좀 달라는 말도 아니고 손가락에 찍어갖고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좀 적시게 해달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음부는 헬라말로 하데스라는 말인데 지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무슨 대합실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죽으면 어떤 대합실에 있다가, 낙원이라고 하는 대합실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이 천국이고 음부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눠서 하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재물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말이지요. 착하게 살지 않아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그는 자선을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결과로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간 지옥은 그의 명령대로, 그의 소원대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의 힘이 작동을 하였지만은 지옥에서는 세상에서의 물질과 지위가 조금도 통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옥은 천국을 보고도 못 가는 곳입니다.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을 보았다라고 했지요. 보고도 못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불꽃 중에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한 방울의 물로도 혀를 적실 수 없는 고통의 세월입니다. 지옥은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더 이상 나사로를 멸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나사로를 종처럼 부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기회가 끝나버린, 박탈되어버린 하나님의 진노만이 머물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본문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이별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다음에 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거나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거나 가거나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에세는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이별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하는 교리, 그 중간지대가 연옥인데 연옥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입니다. 연옥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하여서 현세에서 가족이 또 친구들이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은 연옥에 있는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옥교리, 연재행위, 속죄 공덕, 후대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서 공덕을 쌓으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교리 사술입니다. 내세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이만하면은 지옥과 천국의 실존에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실존과 고통을 믿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하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서 기회를 잃어버린 부자는 뼈에 사무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고륙 형제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여기에서 내 모든 소원이, 나를 향한 어떤 소원이 다 끊어지고 거절이 된다면 나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옥에서 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의 탄원입니다. 부자의 절규입니다. 부자의 소원입니다. 내 5 형제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 소원마저도 거절되고 맙니다. 이유는 지옥은 모든 소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약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신약 성경에 저 베다니에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많은 무덤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저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선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드로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삼청루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자기의 죽음의 사실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물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기록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기록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간혹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 변화산상의 주님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천국에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잠시 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33년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온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믿지 않으면서 거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믿지 않으면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 그거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은 거지가 죽었다가 산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서 거지가 죽었다가 산 걸 믿는다?
그 사람이 전도하면 믿을 것이다?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환생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형제 다섯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내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자가 말로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걸 안 믿으면서 이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건, 수천 년 동안에 이것을 예언을 하였고 이것이 성취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회개할 것이다.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과, 모세는 율법이지요. 선지자는 예언입니다. 율법과 예언, 바로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과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전도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기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 금세에 있는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그 외침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지옥에서는 이런 한탄의 소식, 절규의 소식,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띠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성경이 있고 전도자들이 지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 부자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도의 중요성을,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은 부모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낸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공덕을 쌓아가지고 좀 좋은 데로 보내야지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제사 지낸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지옥 간 부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내 집에 내 형제, 내 아들, 내 새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 좀 해주지. 나에게 왜 제사 지내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뭔 제사를 죽은 사람 1년에 밥 한 번만 먹어도 됩니까? 자기는 하루에 3끼씩 먹고 1년에 1000그릇을 먹으면서
왜 죽은 사람은 1년에 한 그릇만 줍니까?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 더 드려야지. 자기가 100그릇을 먹으면 죽은 아버지 엄마한테는 1000그릇을 드려야지. 왜 자기는 1000그릇을 먹으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1년에 한 그릇만 줍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죽은 자의 소원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말고, 미신 섬기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식사로 세상에 오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세상에 올 수 없고, 저 나사로도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죽은 자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전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텔레비에 전설의 고향이 나오고 죽은 자의 영혼이 괴롭히고 그런 건 뭡니까? 그거 다 사탄이 지어낸 이야기지요. 제사를 지낸다, 그건 사탄 숭배지. 우리 아버지 앞에 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없어요. 저기 보면 저 이단 있지요. 경기도의 베레야. 사람의 죽음을 120년이라고 정해놓고 80에 죽으면 40년 동안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성경에 어디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는데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단이라 이거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눈에 붙으면 안질 귀신, 가슴에 붙으면 가슴 귀신, 위에 붙으면 위암 귀신, 발에 붙으면 발가락 귀신, 무좀 귀신. 그러니까 무조건 병들면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귀신론 이단이라 이거지요. 죽은 자는 전혀 우리에게 관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무슨 기도를 한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무슨 공덕을 쌓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 죽고 나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 죽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칙을 무시를 하고 인간 행위를 가지고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진리를 파괴하는 가증한 행위가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은 세상의 부자와 가난한 자,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의 인생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에게는 지옥 형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영생복락의 세계가 있다. 그 사후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다시 회개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복음 영접의 기회는 이 세상 살아있을 때뿐이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꼬리고 형제들을 구원해내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낮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영원히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내세는 영원한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숭배나 육체적인 쾌락을 삶의 방향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공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재물을 주를 위해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영천교회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